세네카의 인생론. 인생이 아무리 짧더라도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다. 비록 100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야 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은 찰나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자명한 진실이다. 인생이 눈 깜짝할 사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해도 이성을 통해 이를 충분히 연장시킬 수 있다. 그럼에도 시간은 재빨리 도망치려고 들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거나 멈추려고 하지도 않으며 언제든 다른 것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그걸로 충분한 것처럼 세월이 가는 대로 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움에는 평생이 걸린다. 일이 너무 많아서 분주한 사람들은 웅변이나 학문의 영역을 제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들 한다. 온갖 것들 때문에 산만해지면 어떤 것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억지로 음식을 쑤셔 넣은 것 마냥 곧바로 도해내기 마련이다. 분주하게 사는 사람들은 사는데 별 관심이 없으며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것만큼 어려운 것도 없다. 그 외의 기술을 습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고 어디를 가나 좋은 스승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는 미숙한 아이라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기술도 있다.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제대로 배우려면 평생이 걸린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지 배우는데도 평생이 걸린다는 사실이다. 많은 위대한 인물들은 온갖 역경을 이겨냈고 부와 공적인 자리, 쾌락을 멀리하고 삶의 끝자락에 이를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데 몰두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삶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제대로 사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고백하며 세상을 뒤로했다. 인간적인 과거를 완전히 초월한 사람들만이 자기 수명을 어디에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들이 아주 오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스스로를 위해 아낌없이 바치기 때문이다. 할 일 없이 흘려보내거나 빈둥거리는 시간, 타인의 손에 좌우되는 시간 따위는 전혀 남겨두지 않는다. 그것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과 바꿀 정도로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기에 애초에 주어진 시간만 경제적으로 관리한다. 그런 사람들은 본인이 가진 것에 충실하고 만족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시간을 많이 빼앗긴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매 순간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보내고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꾸려가는 사람은 내일을 기다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지금보다 더욱 새롭고 즐거운 시간이 어디 있을까? 전부 아는 것들이고 마음껏 누렸던 것들인데 말이다. 앞으로 남은 시간은 그저 행운의 여신의 손에 맡겨두어야 할 부분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주어진 하루를 충실히 사는 자들은 확고하다. 지금보다 더 가질 수는 있어도 그들에게서 무언가 빼앗을 수는 없다. 만약 조금 더 얻는다고 해도 충분히 배가 부른 사람에게 음식을 더 주는 꼴이다. 그들은 그저 주는 대로 받을 뿐 간절하게 바라지도 않는다. 오래 살아남지 말고 제대로 인생을 살라. 백발이 성성한 머리카락이나 깊은 주름만 보고 살 만큼 살았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백발의 노인은 그저 오래 살아남은 것이지 제대로 인생을 살았다고는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출항하자마자 거센 폭풍우를 만나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똑같은 자리를 빙빙 맴돌며 표류했다고 해서 오랜 항해를 마쳤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저 물에 오래 떠 있었던 것이지 제대로 항해를 한 것은 아닐 테니까 말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찮게 여기지 말라. 누군가 시간을 좀 내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순순히 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굳이 시간을 할애해서 만나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시간 자체에 대해서는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다들 남의 시간을 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 자체에 형체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리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시간을 별 가치 없고 아무 곳에나 써도 되는 것처럼 하찮게 여긴다.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헤프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음을 목전에 두면 의사의 무릎에 매달리고 어떻게든 사형 선고를 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흔쾌히 투척한다. 이런 행동은 인간 감정의 모순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하루하루 세어볼 수 있듯이 앞으로 남은 세월을 세어볼 수 있다면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 없는 사람은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남은 인생을 알뜰히 보내려고 할 것이다. 제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지극히 제한되어 있다면 알뜰히 사용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언제 끝이 보일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시간을 신중하게 사용해야만 한다. 그 누구도 지나간 세월을 돌려주지 않으며 당신을 과거로 되돌려 놓지 못한다. 우리 인생은 처음 시작점에서 그대로 흘러갈 것이며 다시 뒤돌아가거나 멈추어 서지도 않을 것이다. 인생이란 정확히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는지도 알리지 않은 채 고요하게 흘러간다. 왕의 지시를 받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간청한다고 해서 인생이 더해지지도 않는다. 맨 처음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을 시작한 대로 시간은 계속 달려가고 방향을 바꾸거나 한 곳에 머물지 않는다. 그 결과는 어떠할 것인가? 우리는 정신없이 분주하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다. 그러다 어느 지점에 이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해야만 한다. 다가올 미래를 위해 현재를 버리지 마라. 자신의 선견지명을 떠벌리는 것보다 더 생각 없는 행동이 있을까?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지만 남은 인생을 준비한다는 미명하에 현재의 삶을 소비하고 있다. 먼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기도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오늘 할 일을 뒤로 미루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루를 하나씩 내던지는 것이며 앞으로 다가올 미래 때문에 주어진 현재를 버리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사는 것은 현재를 사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며 내일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 행운의 여신의 손에 자기 미래를 맡기고 자신의 수중에 놓인 것을 흘려보내는 꼴이다.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가?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법이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가장 훌륭한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신들로부터 영감을 얻은 후 우리를 위해 노래를 불렀다. 가련하기 짝이 없는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날은 제일 먼저 도망치기 마련이다. 무얼 망설이는가? 베르길리우스는 말한다. 왜 아무것도 하지 않는가? 그대가 시간을 붙잡지 않으면 시간은 저 멀리 도망쳐 버릴 것이다. 비록 우리가 시간을 붙잡는다고 해도 시간은 저만큼 도망치기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빠른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재빨리 이를 마셔야 하고 언제 멈추어 버릴지 모르는 거센 물살에서 물을 깃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 베르길리우스는
가장 빛나는 시절이라는 표현 대신 가장 빛나는 날이라고 하며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는 인간들의 실수를 점잖게 지적한다. 시시각각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리 느긋하고 태평하게 한 해를 헛되이 보내고 있는가? 시인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지금 이 순간에도 저만치 달아나고 있는 오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평온한 마음으로 시간을 쉬게 하라. 근심 걱정이 없고 평온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과거의 인생 여정을 마음대로 돌이켜볼 수 있다. 하지만 바쁘게 사는 사람은 무거운 멍에를 뒤집어 쓴 것처럼 뒤를 돌아보지도 고개를 숙이지도 못한다. 그들의 인생은 저 깊은 심연 속으로 사라진다. 아무리 많은 물을 쏟아부어도 그 물을 담을 그릇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마찬가지로 아무리 많은 시간을 얻는다고 해도 이를 쉬게 할 곳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 시간은 마음의 갈라진 틈새 사이로 줄줄 흘러내리고 말 테니깐 말이다. 우리 앞에 주어진 현재의 시간은 짧다. 너무 짧아서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재라는 시간은 항상 유동적이며 강물처럼 빠르게 흐른다. 현재의 시간은 도착도 하기 전에 존재를 멈추고 쉼없이 움직이며 하늘과 별들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만 집착하며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순식간이라 붙잡을 수 없는 현재의 시간에만 연관되어 있다. 하지만 다른 일들의 마음을 빼앗기기라도 한다면 그조차도 뒤도새도 모르게 사라져버리고 만다. 인생은 짧지만 충분히 즐길 만큼 길다. 여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다른 무언가에 좌우될 일도 없고 사방에 흩어져 있지도 않다. 행운의 여신에게 기댈 일도 무관심으로 인해 잃어버린 일도 괜한 선심을 쓰느라 낭비하는 일도 쓸데없이 넘칠 일도 없다. 말하자면 그들은 인생 전체를 투자해 이익을 내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인생이 짧다고 해도 충분히 즐기고 남을 정도로 길다. 그래서 현인들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닥쳐도 절대 서두르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일정하게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즐겨야 진정한 여가다. 본인 스스로 여가를 즐기고 있다고 인식해야만 진정한 의미의 여가다. 남의 말을 들어야만 본인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할 만큼 반쪽짜리 인생이라면 대체 언제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철학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는 자들만이 진정 여가를 즐긴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살아있는 것이다. 그들은 주어진 인생 여정을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한 해 한 해를 더하면서 살아간다. 또 지금까지 보내온 오랜 세월들을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감사하게도 다양한 학파를 장시한 철학자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양한 지침을 정리해 두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어둠 속에서 빛을 향해 나올 수 있었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것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는 온갖 세계들을 만끽할 수 있으며 그를 향해 다가갈 수 있다. 마침내 인간의 나약함으로 인한 좁은 경지를 벗어나 고매한 정신을 터득하기 위해 저 광활한 시간 속을 자유롭게 나다닐 수 있게 된 것이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와 토론을 할 수도 있다. 카르네아데스와 함께 의욕을 해결하고 에피큐로스와 함께 평온을 찾고 스토아 학파들과 함께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키니코스 학파들과 모여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기 위해 힘쓸 수도 있다. 이렇듯 자연은 우리에게 다양한 세계를 공유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무한하고 영원하며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다하고 굳이 짧고 덧없는 시간의 흐름에 머물 이유가 있을까? 제논과 피타고라스, 데모크리토스와 고귀한 철학의 대가들과 가까이 하며 아리스토텔레스와 테오프라스토스를 우러러 보는 자들이야말로 인생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자들은 스스로 시간을 내어 자신을 찾아온 손님을 기쁘게 만들고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줄 것이며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들지 않을 테니까. 그렇다면 이 세상 누구라도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친구가 되어줄 수 있을 것이다. 고귀한 철학자들은 영혼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 줄 것이며 아무도 끌어내릴 수 없는 자리에 오르게 해줄 것이다. 이는 유한한 존재인 우리가 더욱 오래 살 수 있고 불멸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다. 야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공문을 내리고 건축물을 세운다고 해도 언젠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 파괴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지혜를 바탕으로 이룩한 것들은 세월의 힘을 비껴갈 수 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지혜로움은 사라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세대를 거듭해 나가며 더욱 존경심을 얻게 될 것이다. 자신의 손에 닿는 것은 질투의 대상이 되기 쉽지만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것은 오로지 경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지혜를 바탕으로 이룩한 것들은 세월의 힘을 비껴가기에 철학자의 삶은 광활한 수준으로 연장되기 마련이다. 그들은 다른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법칙에서 자유롭다. 또한 모든 시대가 그를 신처럼 경배한다. 현자들은 지나간 시간을 기억 속에 소중히 품고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간을 손꼽아 기다린다. 모든 시간을 하나로 결합시켜서 인생을 더욱 길게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은 예고 없이 닥쳐온다. 질병이나 감금, 재앙, 화재로 인한 파괴는 그 어떤 것도 예고 없이 닥치지 않는 법이다. 나 또한 자연이 가져온 격동기 속에 살아온 바 있다. 이웃에서 자주 들리던 죽은 자를 기리는 노랫소리, 횃불과 촛불을 켜고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버린 넋을 기리던 장례 행렬들을 잊을 수 없다. 가끔은 지축이 흔들리는 소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다. 토론장에서, 원로 회의장에서, 혹은 사적인 모임에서 나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이 하룻밤새 죽음의 밤을 건넜고 우정을 나누며 악수했던 손들과 찰나의 작별을 해야 했다. 언제나 주변에서 맴돌던 위험들이 자신에게 벌어진다고 그렇게 놀랄 일인가? 현이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잠시 빌려 쓰는 것이라 생각하고 언제든 불만 없이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만약 자연이 우리에게 주었던 능력을 다시 돌려달라고 말한다면 이렇게 답할 것이다. 처음보다 더 고양된 영혼을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주저하지도 도망치지도 않겠습니다. 자연이 내게 주었던 모든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